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시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이 해석 방법은 이런 거였었잖아요. 이 땅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땅이 안 좋고 하나만 좋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땅 하나만 좋은 결실을 맺었단 말이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니 나쁜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땅이 되면 안 되니까 좋은 땅이 됩시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땅이 되지 않도록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4개의 땅이 있죠. 가시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에,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복음적인 설교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4 종류의 땅은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죠. 땅인데 3 종류의 땅은 말씀의 열매가 없는 마음 땅이다, 이거죠.
버림받은 그런 마음이다 이겁니다. 버림받은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땅에만 떨어진 말씀이 결실을 맺으니까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더 맞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의미는 그분 자녀들은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 하나만 구원받고 나머지 셋은 유기된 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나쁜 땅과 좋은 땅을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벌써 말씀이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에 로마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3장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의 대상자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의 이야기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밭이든지 좋은 밭이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도 말씀이 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다 들어가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 아래에 가둬놓은 상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일단 가지려면 율법 아래에 갇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법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육체의 법으로 우리가 행해서 그걸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가둬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도 의인데 또 다른 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또 다른 의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믿음의 의로 전환시켜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가둬놨다가 결국 거기서 심판을 받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바닥을 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이거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밭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밭은 없는데 그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 형제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정으로 보셨잖아요. 정말 잘 보신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표현을 해 주신 거죠. 4개의 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 출발할 때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다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과정이었어요, 과정. 하나님이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겪게 하셔야 바닥을 치고 그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게 돼야 돼요.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해도요, 한동안 우리는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실제로 되어질 때까지, 실제로 내가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 생활은 계속돼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오죠. 해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내 의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이제 요걸 경험하셔야 돼요. 요걸.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항상 힘을 빼야 돼요. 힘 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 주고 살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저렇게 다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결론에 가서는. 힘들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냥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상급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상급 자체는 아니에요.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상급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1절부터 무엇을 먼저 보려고 하느냐면 7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큰 그 전체를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은 7장 끝에 붙어야 돼요. 8장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7장 끝에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향유옥합을 했잖아요. 그게 6일째까지 한 거예요. 6일째까지.
근데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7일째 되는 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은 항상 안식이잖아요. 안식이고 뭔가 완전을 여기서 표현해 줘요. 온전한 부분, 완성된 부분을 여기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7일째라고 보면 됩니다. 일곱째 날. 자,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다시 첫날부터 시작이 돼요.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4절은 첫째 날에 해당됩니다. 이 한 절이 첫째 날, 그 다음에 5절은 둘째 날, 그 다음에 6절은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7절부터인데 이건 길어요. 17절까지예요. 넷째 날은 4절부터 17절까지다. 넷째 날은 항상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의 삶. 요게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후에 18절 이것을 다섯째 날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다섯째 날 18절,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19, 20이에요. 여섯째 날은 19, 20.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21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는 다시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2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첫날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에 오르사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밀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 날짜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정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유익인 것 같습니다. 자, 제일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빠르게 나가겠는데요. 여기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나오죠.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간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가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이제 결말이죠. 그렇다면 12제자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다 아시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악기 들린 자, 병 고침 받은 자, 7 귀신, 막달라 마리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7째 날까지 다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의미죠. 그 귀신이 다 나간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이제 다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오해의 말씀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거죠. 그럼 막달라라는 의미가 뭐냐? 망루, 망대 뭐 이런 뜻이에요. 막달라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마리아가 마라의 쓴물 거기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마리아가 쓴물이 파수꾼이 됐어요. 망대라고 하는 파수꾼.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파수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나오죠. 요한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러니까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한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수산나는 백합화라고 하는 의미죠. 백합화.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이, 용어와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곱째 날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귀신이 다 나갔잖아요. 자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 건 없고 진리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소유가 담겨진 거예요. 그 그릇에. 그 그릇에 담긴 새로운 소유, 그것으로 구제했다. 그들을 섬겼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와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는 되고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12제자, 12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봤을 때는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아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관계를 갖게 되면 신부가 됩니다. 신부.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여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남자는 없고. 남자는 12제자밖에 없고 계속 여자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일곱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자, 그럼 4절부터는 무엇이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다시.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어떤 말씀을 봐도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자, 4절을 보시면, 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각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에요. 이 무리들을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내겠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죠. 씨를 뿌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5절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해석을 어디서 해 주셨냐면은 일단 11절을 보세요. 같은 장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다.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다 원어로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뭐 네마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근데 로고스를 딱 보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표면과 이면을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껍질, 표면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벗겨져야 그게 흑레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작업을. 자, 12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5절을 다시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했는데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공중의 새가 뭐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 12절에서는 누가 갔다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 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뭐라는 거죠? 마귀. 예. 그럼 마귀가 뭘까요?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둘러대라고 그랬어요? 왼뺨도 둘러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죠. 그 악한 자가 마귀예요. 그럼 오른뺨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악한 자는 뭐겠어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일단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3장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길가에 뿌렸다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보내는 악한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먼저 보내서 못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그러니 이 악한 자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으면 그 말씀이 율법으로만 받았으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냐면 악한 자가 가는 거예요. 율법이 가서 다시 한 대 때리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서 하고 말씀이 죽이고 말씀이 살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타나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새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 길가에 있는 말씀을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을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고 악한 자가 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고 사탄이 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 노고스를 완전히 뺏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로고스는 표면과 내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자가 가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껍데기 있는 것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나에게는 악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구출받는 거. 그래서 악한 자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다 이거죠. 그 자체가 다 선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가에서 말씀을 뺏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뭐냐면 말씀을 벗겨내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살아보니까, 경험으로 보니까, 말씀은 잘 모르지만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응? 그렇게 벗겨내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그 다음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6절을 셋째 날이라고 했죠. 셋째 날. 셋째 날은 무조건 살아나는 날이에요. 살아나는 날. 그러니까 아까 5절에서 둘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5절에서는 일단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없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생명이 없구나. 이게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그죠? 물세례.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헛짓을 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살아있더니 그랬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율법을 몰랐을 때, 알지 못했을 때는 뭐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언약으로 알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 모든 것이 죄 아래에서 행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이게 물세례라고, 물세례. 나는 죽었구나 이거잖아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둘째 날이라고 이게. 그게 5절에서 그 새, 공중에 나는 새가 간 거예요. 아까 5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가 먹었다고 했는데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라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마귀라고 했다라는 것은 또 속여서 가는 거예요. 속여서. 복음이 속여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율법 아래에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 참 이게 참 오묘하죠. 오묘해요. 자, 6절 말씀은 어쨌든 이제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는 뭐겠어요? 항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너희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베드로. 바위 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이 났는데 나기는 났습니다. 살아나기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습기가 없다 이거죠. 습기가. 이제 아직 진리의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율법이다 이거죠.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걸 13절에서 같은 장 13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합시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한다고 하니까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베드로가 몇 번이나 배반했습니까? 3번이나 배반했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셋째 날에 태어나서 살아났는데 아직은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냥 시험 당해요. 시험. 그 시련을 당할 때 넘어져요. 넘어져. 그래서 배반한다 이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배반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상태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서는 돌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했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무엇으로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냐 하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표면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참 살다가 보니까 복음으로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와요, 안 와요? 처음에 혼란이 온다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온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이야? 얼마나 혼란이 생기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에요. 말씀으로 받은 환난이에요. 복음으로 이제 듣게 되니까는 지금까지 표면으로 들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도 다 환난을 겪어온 겁니다, 사실. 박해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진다. 마태복음에서는 넘어진다.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몇째 날에 속한다고 그랬죠? 셋째 날. 태어나긴 태어나도요 배반하고 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7절부터. 7절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이제 광야입니다. 이때부터는 광야인데 가시가 함께 자란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먼저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만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 추수할 때 그때 뽑아내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에는 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 가시가 항상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요. 기운을 막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밭을 잘 보면 첫째 길가에 뿌려진 것만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머지는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넘어졌다, 기운을 막았다, 말랐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둘째 날은 완전히 먹혀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나무 이것을 14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지내는 중,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어요. 결실을 이제 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는데 결실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 밭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오스예요. 비오스. 비오스는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요. 생활의 염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 근데 사실 생활의 염려할 때 이 생활은 뭐냐면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적인 목숨, 나의 목숨. 나의 목숨입니다. 나의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큰 해가 올 줄 알고 도저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그 상태, 그것이 이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이게 광야의 삶인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오스, 나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염려가 있어요.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고 그러는데 향락이 뭐냐면 향락은 뭐냐면 주님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골방에 좀 있어봐라. 네가 나하고 좀 사귀어보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향락은 뭐냐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마주치기를 싫어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을 집에 두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향락이라고, 향락. 그래서 기도원도 쫓아가고 각종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요. 쏴질러 다녀요. 이게 향락이라고, 향락. 근데 주님은 언제나 뭐라 하냐면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런다고. 나하고 좀 놀자 그런다고. 주님, 내적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이게 향락이에요. 그것들이 뭐냐면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이상하잖아요. 영원의 염려라니. 영원의 염려. 영원의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이 영혼의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것이 뭐예요? 그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재물은 이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의가 자기의 재물이에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막 걱정하고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의 말씀은 너
너라고 하는 그 재물의 풍부함, 그것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어야 된다. 그럼 죽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언약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그걸 시시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영생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믿어요. 근데 믿어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거죠. 들어라. 듣다 보면 정말 수지 맞는 일이 생겨요. 오늘 오전에 여기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열 몇 분이 계셨는데 늦게까지 몇 분이 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됐어요. 말씀을 들은 지 일주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달려왔어요. 밤새도록 말씀 7편을 듣고 오셨대요. 밤을 샜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현장으로 달려온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왔는데 그때는 3시 반에 와가지고 같이 말씀 못 들었죠. 근데 그분이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체험했대요.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죠. 기뻐서. 그 말씀으로 온 그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서. 그 고백을 아까 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이제는 안 하는 대신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것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나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이것만 자기는 전하겠다 이거지 이제. 뭐 어디 가라 마라 뭐 할 것도 없이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의 모습과 지금 일주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랄 일을 보는 거예요. 놀랄 일. 막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벌써 언어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모든 걸 바꿔요. 송두리째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체험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틀어요.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나도 턱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탁 맡기고 갈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불세례예요. 불세례. 광야의 삶을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분에게도.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이 생의 염려도 있지만은요. 영생에 대한 염려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로 되어지면 안 돼요. 왜? 이미 주님은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염려가 이제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제 드디어 좋은 땅에 왔습니다. 이게 광야의 마침이에요. 네 개의 땅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각형이에요. 동서남북 이 박스와 같이 요게 이제 완성으로 되어지는 것. 땅의 완성. 땅의 완성을 100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0배의 결실. 그 광야의 삶이 다 이제 맞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을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면은 누가복음 지금 8장 15절.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칼로스 좋은 마음 아가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좋다. 착하고 좋은 칼로스 아가토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도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지키는 것이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도 인내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인내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막 인내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인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니. 여기서는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받아들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부터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30배부터 나가요. 또 30배, 60배, 100배. 이 순서가 서로 달라요. 순서에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은 거에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30배도 좋지만 30배 가지고 되겠냐? 60배는 돼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똑같은 의미의 말씀들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된다는 거,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거, 그건 뭐냐? 지켰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지켰다. 그 다음에 그 언약으로 깨달았다.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았다. 그 다음에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율법 안에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뭐냐면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렸다 해서 어떤 사람은 유기, 어떤 사람은 선택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되고
뭐냐면 오직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막 백독을 한다고 해서 그 노력으로 열려진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일단 갇혀서 깨닫게 된 자는 모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하나 참고 삼아서 신명기 29장 2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걸 다 봤잖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이적이냐.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봤잖니 그 재앙을.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언제 주게 되었느냐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차 주신 거예요. 근데 초반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봤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는 우리의 육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주셨죠. 근데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기적. 암덩어리가 다 고쳐져 봐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봐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봐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육적 감각으로는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 뭐냐?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깨닫는 마음. 이 깨닫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거죠.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보는 그 눈,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이게 있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 중에 위대한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은 이걸 시시하게 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근데 영에 속한 자들은 알아요. 이것이 위대한 것을 알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유익이 됐던 거 그거 다 버릴 수 있어. 이제는 똥으로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고 겪었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시험 당하니까.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왔냐?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부초도 있고 마늘도 있다.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깨닫는 마음. 모세는 일찍이 깨닫는 마음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이 책에서 아예 지워줘요. 지워주고 쟤네들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했잖아요. 나를 지워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율법의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그런 얘기나 똑같아요. 모세가 율법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15절까지는 이미 다 본 거니까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17절까지가 뭐냐면은 넷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갑자기 등불을 켜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등불. 그러니까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창조 넷째 날에. 넷째 날에 보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요걸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넷째 날에 항상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잖아요.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두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등경 위에다가 둬야 되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등잔대예요. 성소에 보면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 위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게 마오르예요. 광명체예요. 그게 광명체. 마오르 광명체. 그릇에 담긴 광명체.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담겨 있다 이거죠.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빛이 무엇이냐? 숨겨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이 숨겨져 있었는데 드러나는 것이 곧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오르 그 광명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광명체라고 한다면 그 광명체가 빛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 평상 밑에 숨어 있던 그 빛, 복음이 율법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깨고 그것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오해된 말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면 그 빛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해주기 위한 기간이 뭐냐?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그 넷째 날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7날의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의도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등잔대 위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지체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의 떡을 나누며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언약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때 처음에는 표적으로 또는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은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언약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내가 온전하게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로만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